사사기 1장 21장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가 주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사사기 원어의 명칭은 쇼프팀, 재판관들, 영어로 하면 저지스, 심판자들입니다. 왕이 없으므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창조주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 약속은 땅과 후손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체가 복이 된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약속은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서 번성하였고 애굽의 종살이까지의 430년 동안 250만의 후손, 백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왕으로서의 통치 방식이 될 주권, 법, 십계명, 율법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자 이동 성전인 회막과 제사제도와 레위인을 제사장과 말씀, 율법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 40년 광야에서의 훈련이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도 마쳤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지만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계셨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창조주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왕의 통치 방식인 율법,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언약, 약속에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불신하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떠났습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인간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부터 사울의 등장 이전, 왕정시대 전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적 상황의 모든 원인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의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으로 그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의 적당히 그 타협은 나중에는 전체를 무너뜨리는 화근이 될 수 있다. 이 모습은 사사기 1장에서도 이어집니다.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또 여러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을 충분히 몰아낼 수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몰아내지를 못합니다. 안 합니다. 사사기 1장 19절, 21절, 25절, 27절, 28절, 30절, 31절, 32절을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진멸을 멸하셨는데 그러지를 않았고 또 사사기에 들어와서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그들을 진멸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이방 민족과 공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혼합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시작되고 그것이 화근이 돼요. 종국에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리,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에게 처절하게 멸망합니다. 조금 남겨둔 그들이 결국 화근이 되어서 전체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싸움인 신앙생활에서의 타협, 이 정도쯤이야. 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번만 뭐 한 잔쯤이야. 그 타협이 나중 덜미가 되어서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번 주만 빠지세요. 한 주 빠지면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주 빠져, 두 주 빠져, 세 주 빠져 아무런 일이 없거든요. 괜찮거든요. 나중 전체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봅니다. 더구나 영적 버팀목이었던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을 모르는 새 세대의 사람들이 바알을 비롯한 우상숭배를 시작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사기에 들어와서 사자를 통해 가지고 복임해서 경고합니다. 그 경고가 사사기 2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할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냐.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 약속을 지켰다. 또 약속을 지킬 것이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락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복임해서 경고했습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은 주변 족속들을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와 도덕적 범죄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2장 이후 반복되는 패턴, 이스라엘의 범죄 사이클입니다. PPT를 보면 그들의 범죄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이웃 족속들을 통해서 징계, 압제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괴로움과 고통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살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다시 타락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죄가 깊어지고 악화됩니다.
단지 이 범죄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고 그 범죄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죄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강도가 더 세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점점점 괜찮구나 이렇게 되어서 저들은 어쩔 수 없는 경지까지 가버리는 거죠. 이 모습이 사사기 3장 이후 13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사사기 3장 이후 온니엘부터 13장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13장까지의 이야기가 사사기서의 정사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야사와 같은 17장과 18장에서 미가와 단지팡을 통해 우상숭배가 제도화됩니다. 결국 아방 때에 이 우상숭배가 국교가 됩니다. 제도화된 우상숭배가 나중 국교화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심지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을 보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말씀의 사명을 맡은 레위인까지 타락합니다. 레위인이 첩을 취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사기 읽으면서 레위인이 첩을 취했다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목사가 첩을 취하고 이거예요. 레위인이 첩을 취하고 기브아에서의 집단 성폭행이 일어나고 그 성폭행이 토막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도덕적 붕괴의 극치를 이룹니다. 근데요, 이 모습이 사무엘상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니 어쩌면 이 사무엘상에 그대로 이어진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당시 사회에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요즘에요, 뉴스를 보면요, 어디서 살인사건 났다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놀랍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고 막 미사일이 날아가고 막 그런 상황을 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게임기에서 이미 익숙하게 봤습니다. 마치 그러니까 이 사사기적인 이 혼돈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지는 그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 여기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됐는데 사실 거기에 추가될 부분이 에브라임에 사는 사람 엘가나예요. 에브라임에 사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다. 네 자손입니다. 레위인이에요, 엘가나는. 근데 이전에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예요. 한 사람의 이름은 푸닌나라. 누가 본부인이에요? 한다가 본부인이고 푸닌나가 첩이에요. 근데 순서가 바뀝니다. 그 다음 보면 푸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는 레위인이에요. 두 아내를 가졌어요. 놀랄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요. 레위인까지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인의 한나가 본부인이고 푸닌나가 첩인데 서열이 바뀝니다. 그 서열이 바뀌는 기준이 뭐냐면 자식입니다. 뭐가 기준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에게 무엇이 기준이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돼요. 근데 뭐가 기준이었어요? 자식이 기준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엘가나는 분명히 한나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장 4절 5절에 보면 제사 제물을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하튼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으로 돌아오면은 내윈의 첫 사건으로 이스라엘 지파 연합과 베냐민 지파 간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형제들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내전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멸족 위기에 빠집니다. 이들은 또 율법을 알긴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 지파가 멸족의 위기에 빠지니까 그들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힘을 써요. 근데 그 보존의 방식이 강제 혼인 방식을 축합니다. 이 모든 혼란을 사사기서의 결론인 21장 25절은 그때에, 그때에란 단어 속에 이 모든 영적, 사회적, 정치적 그 모든 혼란을 담고 있는 말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사기서를 읽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전쟁, 우상숭배, 음란, 배신, 학살, 분열의 어두움의 시대가 이 사사 시대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사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거울이 되는 역사 스토리라는 거예요. 단지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언약 백성의 거울이 되는 이야기,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 우리가 주변을 보다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죠. 믿다가 타락한 사람. 그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도 믿음의 사람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여주는 거죠. 문제는 오늘 이 시대가 사사기 때와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하나님보다 욕망이, 성공의 명예가, 돈이 중심이 되었고 신앙이 형식화된 시대. 오늘 이 시대가 사사 시대를 닮아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은 본래 누구를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사사기는 오늘 교회의 성도된 저나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는 저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너는 누구를 진짜 왕으로 삼고 사는가? 를 질문합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경고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도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 나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위험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기억했고 광야를 기억했고 가나안을 기억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이 계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부모들이요, 정말 자녀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합니까? 자녀의 성공, 자녀의 어떤 수입, 자녀의 어떤 것들, 그것보다도 내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고 자동으로 믿음이 유산되지 않는다. 내 자식은 안 그럴 거야? 아닙니다. 내 자식이 이 사사 시대와 같은 시대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의 자손이라고 해서, 믿음의 자녀라고 해서 자동으로 그의 신앙이 세워지는 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신앙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동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성막을 만들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왕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이신 통치를 기록한 레위기, 정보를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정보만 준 게 아니라 그 정보를 가르치도록 레위인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히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계승에 실패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험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비극은 불신자들의 타락을 얘기한 게 아니고 언약 백성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랍니다. 지난주에 강조했습니다. 부모의 최대 역할은 단지 세상에서의 자식 성공이 아니다. 돈 많이 버는 데 있지 않다. 그 많은 돈이 내 자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유는 인간의 죄성의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돈 자체의 돈의 소유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돈보다 더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런 결과를 낳는다. 우리가 부모로서 가져야 될 최대의 역할, 사명, 간절하고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은 자식 성공이야.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환경과 재산 상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부모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내는 거예요. 아멘.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자식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경고도 있습니다.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사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우리가 읽은 대로 사사기 21장 25절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핵심이고 결론적인 문장입니다. 사람들이 완전한 무신론자가 된 게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대신 자기 기준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동일했어요. 사단은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는
내가 기준이 되어라. 여러분, 죄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해. 내가 행복하면 돼. 진리는 상대적이야. 꼭 기독교만이 진리는 아니야. 산을 오르는 길은 다양해. 절대 진리는 절대로 없어. 이것이 영적으로는 혼합주의, 다원주의고요. 문화적으로는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는 없다고. 근데 성경은 진리는 절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가 절대예요?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대에 내가 중요해, 내가 행복해야 돼, 진리는 상대적이야, 꼭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야, 돈이 최고야 하는 이 시대에 아니야.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야. 아멘. 라고 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언약 백성이 자기 기준으로 살기 시작하면 결국 우상숭배로 갑니다. 우상숭배가요, 무슨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제사하고 절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결국 탐욕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욕은 누구를 향했어요? 자기를 향했어요. 결국 누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우상. 탐욕은 곧 우상숭배니라. 언약 백성이 자기 기준으로 살기 시작하면 우상숭배에 빠진다. 사사기 속 패턴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숭배합니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돈을, 성공을, 쾌락을, 자기 자신을. 그러다가 고통에 빠지면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타락합니다. 기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사사기적 패턴이요, 인간의 죄성의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인간은 참된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시편 119편 160절에 보면 주의 말씀에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말씀에 강령은 진리이오니. 이 강령이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주의 말씀에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또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세상의 혼돈 속에 들어가야 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 기도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 받는 소망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반복 또 반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예.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서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아니에요. 인간은 본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놀랄 것은, 야,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그러니까 사사기서에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짓고 또 짓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사기는 우리에게 너는 어떤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놀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참으시다니. 내가 내 꼬라지를 아는데, 내가 내 모습을 아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참으신다고. 여기에 우리가 놀라야 돼요.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십니다. 몇 명까지 보냈다고요? 12명을 보내요. 12명의 사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온니엘, 에우, 삼갈, 여성사사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분명히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했어요. 또 떠나고 또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어요. 죄를 심판하시지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사사기 2장 18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 때 비교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사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했지만 누가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 번역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회개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의 자리에 놓인 거예요. 우리가 뭐 괜찮은 구석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사사기를 통해서 받는 진짜 메시지는 참된 왕, 구원자를 기다리게 합니다. 자, 사사들이 12명이 등장을 했어요. 그들이 구원자로 등장하지만 그들은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모두 불완전했어요. 또 그들로 인한 구원은 일시적이었어요. 에웃은 속임과 암살 방식을 사용했어요. 기드온은 두려움과 우상인 에봇을 제작했어요. 입다는 어리석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요구하지 않는 서원을 했어요. 종종 우리들 가운데 서원 기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하라고 했냐고요. 자기가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서원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풀어야 돼요. 그 서원에 눌릴 필요가 없어요. 그 서원을 푸는 방식은 하나님을 배회하십시오. 그리고 그 서원에 대해서 지키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 서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라. 거기에서 눌려 살지는 말아라. 야일과 압돈 등은 왕처럼 많은 자녀를 두었고 나귀를 소유했어요. 삼손은 정력에 빠졌고 자기 파괴 방식을 통해서 마지막 사명을 이루긴 했어요. 그렇죠? 자기를 자해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자로 등장했지만 그들은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왕이 아니었던 거죠. 사사시대의 문제는 왕의 부재, 아니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었고 언약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들을 사사기서는 결론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은 적이 없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왕이 없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영원한 왕이십니다. 근데 누가 왕이 되었다고요? 자신이 왕이 되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사사기는 더 큰 왕, 참된 구원자를 기다리게 하고 누가 이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가를 묻게 한 거다. 진짜 왕이 누군가. 그리고 사사기는 우리를 다윗 왕 앞으로 인도합니다.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진짜 왕 앞으로 인도합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결국은 더 큰 왕, 참된 구원자, 진짜 왕이 누구냐? 누가 이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떤 왕 앞에 서야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로 7절. 디모데 후서 뒤편에 있습니다. 짧은 장이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옆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 결국 사사기는 우리를 다윗 왕으로 인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진짜 왕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 예수를 왕으로 삼는 자만 살 수 있다. 디도서 3장 5절 7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완성인 복음입니다.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와 닮아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려고 해요.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언약 백성은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닮아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사사기는 오늘 우리에게 언약 백성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누리는 내 자신이 왕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그러므로 언약 백성인 우리는 내 생각, 내 가치, 내 소견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현장 이 시간뿐만 아니라 가정, 일터, 돈의 소유와 사용, 관계, 시간, 생각, 이 모든 영역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서 마태복음 7장의 결론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해요. 이 산상수훈은 무리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믿는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그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이러므로 앞에 얘기를 쭉 하셨어요. 팔복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령들을 얘기하셨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에게는 이런 고백과 삶이 분명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삶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좀 소리가 작습니다.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나는 내 소견이 아니라 나는 내 소견이 아니라 왕의 통치, 왕의 통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마땅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천하게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 남편, 아내, 자녀, 이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몰라서 그럴 겁니다. 문제는 알고 있다는 우리가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 말과 행동과 표정과 일의 결정 방식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그 모든 것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고 있느냐,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판단대로 해놓고 변명하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살피게 하시고, 아멘. 사사 시대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이 사실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진정함으로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하나님만이 왕이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인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올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정과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와 이 마을 안에 있는 구원의 백성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들은 잘